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아직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같이 1년 동안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오늘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십시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열매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 그 어느 때도 그랬지만 요 근래에 이제 금년 2010년이죠. 2010년이죠. 2012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네. 2020년. 2020년. 생각해보면 참 빠르게 지나갔지만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해인데, 그럴 때일수록 생각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볼수록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우리가 이 밭에서 논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얻는 열매들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한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애쓰고 또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열매들로 풍성하게 2020년 왜 그러죠? 2010년으로 자꾸 돌아가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큰 맘 먹고 짧게, 아주 큰 맘 먹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열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Fall Harvest Festival 이렇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러면 아마 추수한 수확물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 Day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얻게 된 수확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것들을 이웃과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수확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 안에 다 포함되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열매들, 그죠? 이 단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들의 풍성한 수확물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이 겹겹이 쌓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라고 해도 다 외울 것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제 잘 안 외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누구나 억지로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이유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은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한 무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거랍니다. 야, 고민돼. 고민되는 이유는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뭔가 마음에 막 충만해져서 저절로 기쁨이 막 자녀가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고 뭔가 막 좋은 일이 막 생겨서 요즘에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일들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져서 기쁘다 하는 일 아니면 근데 그것도 잠시 지나가면 또 왜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더 겹겹이 쌓여져 오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기쁜 일을 덮고 덮어오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기쁨보다 한숨이 더 자주 나오게 되기.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 사실 쉽지 않고 시시때때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원망만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와서 예배라도 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민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마저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오늘과 같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딱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감사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늘 어렵게 왔으니까 이날만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그 날짜에 맞춰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맞춰서 생겨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감사의 편지라든가 감사의 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저 의지로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일단 천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다 틀립니다. 타고난 기질도 성품도 다 틀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시간도 없이 닥쳐오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감사와 편지, 조건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해도 계속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겹겹이 쌓여오는 내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외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의 열매조차 찾아보기 힘든 무엇보다 처음에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2020년도는 정말 우리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정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야말로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1년이 지났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나에게는 아직도 걱정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로 고민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이 이 감사절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620년 12월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이게 이 학교 다닐 때 메이플라워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내다가 이듬해 3월에 다시 후퇴합니다. 너무 추워서 다시 후퇴하고 이듬해 3월에야 다시 와서 상륙을 하게 되죠. 아무리 식량을 여유있게 준비했어도 절식하고 금식하고 102명이나 먹어야 하니까 절식하고 금식하면서 겨우 버텼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12월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겨울도 있지만 이전의 겨울은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추웠는지 눈도 많이 오고 항해가 끝나고 근데 항해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상륙할 때쯤에는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한 50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찾은 신대륙은 그야말로 그냥 뭐 맨 땅에 헤딩하기였죠. 뭐 새로운 곳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풍토병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해외 선교 갈 때 다 이렇게 뭐 말라리아도 맞고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고 먹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되면 새로운 병을 만나면 우리의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다시 개간하여 농사를 져야죠. 땅이 어떤지, 무엇을 뿌려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거칩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변에 그래도 인디언 부족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그때는 인디언들이 예전에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인디언들이 자기 먹을 것, 옥수수, 뭐 이렇게 칠면조 같은 것들을 갖다 줘서 함께 먹으면서 친해졌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사냥을 하거나 촉은 목표를 하면서 뭡니까?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했고, 그러니까 뭐 입을 옷도 없었겠죠. 뭐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대륙,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와서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추수감사, 저는 칠면조를 굽고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확물을 쌓아놓고 뭐 밴드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완전히 먼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1620년이었죠. 그러니까 1620년 이듬해에 그래도 얻어진 수확물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 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이 열매들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는 어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오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잃었죠.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가정 가운데 자녀건 부모건 잃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두 사람은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왔는데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로부터는 구원의 손길로에다요. 그래도 먹고 그래도 어렵게 농사를 져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야말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슬픔과 비통의 그러한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음식은 드릴 것은 뭐예요? 이 인디안으로부터 받은 옥수수.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이민하면 그럼 안 왔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예전에 그 아메리칸 드림, 새로운 곳을 찾아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도들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새로운 곳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개신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들이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도 못 드려, 말씀도 못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그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새롭게 허락하시는 자리를 어딘지도 몰라요. 어떤 나라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떠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냥 망망대해를 다니다가 다 거기서 굶어 죽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난 것과 같이 무섭고 험한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희생되었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녀, 노약자들. 못 견디고 희생되었고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집안에 가족을 안 잃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있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먹는 그 목에 그 음식이 너무 강했어요. 여기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있어서 이 주신 음식이라고 감사하며 먹으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너무 가겠느냐. 풍성하게 감사하게 즐길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걸어서 예배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신대륙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함의 기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요. 태어나 보니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신앙을 믿는 달을 섬기고 그런 신을 믿는 이 갈대아우로 이 땅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가는 곳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더 고생이죠.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맹수를 만나고 한 번 보지도 못했던 도적들을 만나고 그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남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길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죽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밤마다 내가 이렇게 쉬는 곳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 또 뭡니까? 내 이름 또 뭡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에 가면요 그 다음날 계획을 잘 안 가르쳐줘요. 내일은 무슨 훈련을 받을지 뭘 할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밤에 오늘도 정말 밤에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끝났구나. 아 잠자리 안 다치고 잘 살아남았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밀려오는 겁니다. 내일은 뭘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큰 겁니다. 내일은 뭘 할까? 오늘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본 것 같아요. 통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4단쯤 올라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5단으로 올라갈까? 6단으로 올라갈까? 어디서 뛰어내릴까?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잘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에서 살아남았는데 내일은 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건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마찬가지로 이 필그림 파더들이 이 청교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중점입니다. 이것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떠났다고요? 핍박 때문에 떠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고 막고 금지시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교회의 규정을 잘 따르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제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인 교황과 인간들의 조직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한 것은 이 너무나도 부패한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구원은 오직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깊숙이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적 선물임을 확신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고 칭찬을 받고 그래도 그 인간 스스로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다 태어나서 다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 똑같습니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다 살다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보건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쪽이십니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 처절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필그림 파더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 대서양을 건너 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라합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록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는 대모험 끝에 이곳에 이르렀지만 첫 감사절에 이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다 나왔지만 이 처음 감사절에 이들이 감사한 것은 그래서 내가 생존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는가 하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 어떤 제도도 사람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이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죄는 철저하게 저주하고 죄인은 죽기까지 철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영원한 사랑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눈으로 볼 땐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된다. 누군가의 제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 많이 봅니다. 어디 가면 다 얘기하죠. 이제는 공공연히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 그게 좋은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말은 참 희한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원한 사랑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을 놓고 감사했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방식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요. 이 시간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시시때때로 신앙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 개 붙잡고 있다가 하나 잡으려면 뭘 놓겠습니까? 잠깐 다음 주에 드려야 될 예배를 놓고 다시 다른 걸 잡시다. 그게 더 쉽거든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이 좁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넓거든요. 그러니까 놓을 때 뭘 놓습니까? 말씀을 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안에만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그 안에 말씀으로만 뻗쳐나가지 못하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반성해. 추수감사주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셀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그것이 추수감사주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누렸던 신앙의 큰 풍성함보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당시에 막 2층 교회, 그 본당에 동네 아이들이 꽉 찬 그 땀 냄새, 여름에 저는 잘 씻었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신지 모르겠어요. 씻고 가면 애들이 그 땀 냄새 하며 흙먼지가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속에서도 나와서 이제 마이크 자, 여름성경학교 시작합시다 하면 이제 선생님이 반주를 시작하죠. 여름성경학교 교가 시작하면 막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다 알아요. 박수를 이제 막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흰구름 뭉게뭉게 이렇게 그 우렁차게 부르는, 정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40대, 50대, 60대 다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본 사람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때 알지 못했지만, 나는 몰랐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박수치며 불렀던 그 찬송, 그냥 모르고 들었던, 빵 주니까 가서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부스러기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무슨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한 것.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그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항상 이 기뻐
하고자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고자 노력하고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 애절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죠. 놀랍죠. 12시 전에 결론을 맺습니다. 놀라운 일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체질적으로 제가 오늘 뽑아놓고 야 이거 평소에는 정말로요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저는 이거 한글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몇 페이지를 다는지 모릅니다. 쭉 써내려가서 나중에 프린트를 딱 해보면 정확하게 6장 반 7장 정확하게 매주. 근데 오늘은 딱 하고 났더니 3장 반이더라고요. 딱. 근데 장당 30분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15분 만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모든 시간과 모든 때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네.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감사, 기쁨은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해요. 기쁨도 불가능하고 순종도 불가능하고. 물론 이 필그림 파더들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점점 그러한 절실한 마음에서 수학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수학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져 갔을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죠? 옮겨져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건 우리 자녀들의 그 형통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자 하면 이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고난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인생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수확물만을 보고 우리가 매년 주시는 이 수확물만을 보고 감사한다고 하면 참된 감사는 평생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뭐가 있어? 하나님 내게 뭘 주셨나? 뭘 주셨을까? 이번엔 2가지네. 작년엔 3가지였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는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주시는 것으로 인한 감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도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예수 십자가 없는 추수감사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세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있는 추수감사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으로든지 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필그림 파더들의 감사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 본질을 복음을 놓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에 대한 처절한 감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형통해도 예수가 없으면 하고 소용없다. 근본적인 그 마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누리고 해도 무엇입니까? 어차피 같이 태어나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면서 살다가 가시겠는가? 묻고 있는 건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께서 매년 찾아오셔서 이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쪽에 있겠는가?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죠. 일 하나 풀리는 것이 없고 겹치고 겹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나는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 필그림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똑같은 과정, 똑같은 어려움,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의 발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더 좋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세워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은 것을 참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과 많게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그런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 어느 때 목숨을 다해 지켜냈던 그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오늘 이 시간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정말로 이렇게 절실하게 지켰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잘 살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잘못되어지고 굽어진 길로 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위정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방향으로 바꾸어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느 날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격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결단이 넘쳐나는 그러한 추수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전에 예배하는 다르게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미 내게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격을 늘 간직하며 감사를 늘 감직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